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얼굴 보고 인사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까? 얼굴만 보면 짜증나는 거 아니죠?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너무 좋습니다. 예, 정말 보배 같은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양의 장로님 늘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게 목회하라고. 우리 장로님 늘 기도해 주시는데 진짜 그 기도대로 저는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덕택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나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교회에 그 지하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를 하면서 사실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내심 걱정을 했던 게 교회 건물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원래 있던 벽들을 허물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조금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병수 장로님도 그러고 막상 이거 다 헐고 보니까 교회가 아주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뭐 교회 벽이라든지 뭐 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4층에 제 방에 있으면 옆에서 여기 뭡니까 고물상에서 한 번씩 쾅쾅 때리거든요. 그러면 1층에도 건물이 좀 흔들흔들하잖아요. 4층에는 더 심합니다. 4층에는 너무 심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번은 하도 너무 때려가지고 건물이 막 흔들리길래 무서워가지고 밑으로 도망쳤던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 교회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충격이 오니까 원래 그런 것 같고 또 이번에 막상 이렇게 공사하면서 보니까 벽들이 아주 두껍게 또 천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테리어가 아니죠. 땅속 깊이 박혀서 보이지 않는 그런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매년 제가 청지기 세미나하면 마지막 시간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첫 시간을 하면서 청지기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먼저 첫 시간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청지기를 이야기하면 저 청지기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지기는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거나 청지기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기능이라든지 그 사람을 세워서 어떤 효율을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일쑤죠. 그래서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교회 일도 잘할 거야. 저 사람은 막 계산이 빠르고 이러니까 모든 뭐 이 재정적인 일이나 이런 거 맡기면 아주 능숙하게 잘할 것이다. 저 사람은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하니까 리더를 시키면 목자를 세우면 아주 훌륭하게 목자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쓸 때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력서를 보면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어떤 것을 보시냐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세상의 일은 이윤을 남기고 성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는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기술을 가졌어도 그 사람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날카롭다면 그가 일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아까 제가 말했죠. 사회적으로도 아주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말도 참 잘해서 목자하면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헌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이라면서 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 사람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저 사람이 흙그릇이냐,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죠? 이런 거를 가지고 재질을 따지고 스펙을 따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단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이라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흙그릇이라서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다. 여러분,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바로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이것을 깨끗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온물이 묻어 있으면 주인이 물을 담아 마실 수 없겠죠. 반면에 투박한 질그릇이라도 아주 깨끗하게 잘 닦여 있으면 주인은 그곳에 생수를 담아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마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요즘 너무 피부에 와닿도록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가 온 것이 이유가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사학위 가진 목회자들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장로님들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집사님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마다 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사실 신학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목회했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선배 목사님들의 그 목회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배운 게 뭡니까? 그 목사님의 그 성품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울 때 많은 성도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능력 있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이제는 뭐 이력서 내면요, 박사는 기본입니다. 박사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스펙은 잘 갖췄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성품이 예수님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그 성품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와서 교회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소리가 나고 교회가 잡음이 생기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열심은 무기가 됩니다.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열심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다치게 합니다.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은 직분은 본인에게도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또 우리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품이 뭡니까? 이런 말이 있죠. 성품은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바로 그 사람이 그게 바로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강대상 앞에서 유창한 설교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친절한 미소를 띠고 주일에 말끔한 옷차림을 갖춰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실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안에 있는 본심이라든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나의 말이라든지 이것을 들어보면 바로 하나님 보시는 내 성품이 딱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영적인 현주소가 바로 딱 그 정도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내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 행동 하나가 정말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물이 파이프를 통과할 때 파이프가 녹슬어 있으면 아무리 맑은 생수도 녹물이 되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인 우리의 성품이 꼬여 있거나 더럽혀져 있거나 막혀 있다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은 생수가 아니라 독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어떻게 내가 교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될까? 그것을 갖추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 신앙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훈련들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은 이 치열한 싸움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덕을 세우려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민하죠.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지기의 성품은요, 타고난 기질이나 아니면 잘못된 기질을 개조해가지고 성격을 바꾸는 것, 그게 청지기의 성품이 아닙니다. 성품이라는 것은요, 훈련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맡길 때 내 안에 있는 육체적 본성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흔히들 막 불로불로 하는 이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혈기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그러한 생각들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다 결심할 겁니다. 그래, 오늘부터 순종해야지. 그래, 나를 부인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수없이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결심을 덜 해서 그럴까요? 말씀을 덜 들어서 그럴까요? 한 달밖에 안 들어서 그럽니까? 두 달, 세 달 더 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일상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삶을 바꾸어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날마다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뭘까요? 너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너는 얼마만큼 나를 닮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한 질문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비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맺어야 할 청지기의 5가지 성품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을 깎으시고 다듬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뭐니 해도 뭐예요? 사랑이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앞에 뭐를 두고 있습니까? 사랑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왜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요? 왜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빠진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 노동이 되고 사랑이 빠진 직분은 감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하듯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게 뭐밖에 안 된다고요? 천사의 말을 해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교회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정말 사랑으로 저들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로 내가 그 사람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 마음에 알게 모르게 피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빠진 섬김은요, 뭐가 되냐면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걸 해줘야 돼.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의 일에 내가 도움이 되고 싶은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돼.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섭섭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면 그것을 용납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막 지적하고 비판하기에 바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우리의 그 사랑이 닿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우리의 작은 사랑이라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 속에서 공급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일은 잘하는데 사람은 죽어나간다. 그 죽어나간다는 게 진짜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하고 일만 했다 하면 상처를 받고 나하고 일만 했다 하면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조금 더디면 어떻습니까? 조금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큰 손해를 보는 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더디더라도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주의 일하면서 실력 좋은 사람만 뽑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용해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갈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손살에 칠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 다 하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무릎 꿇고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 귀한 손으로 내 발을 닦아주셨구나.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 빼고 전부 다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거는 그런 귀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하지 마라, 아무렇게나 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도, 함께 일하면서 실수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사랑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희락입니다. 희락. 사랑과 희락과. 여러분, 희락은 곧 뭡니까?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서 일하는 자리는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몸이 고되고 시간이 뺏기고 내 돈을 써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가장 빨리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이 뭐냐면 뭘까요? 기쁨이 상실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임명받을 때의 그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처음에는 이 직분 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나중에는 그 직분이 뭐가 돼요? 마치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합니다.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감사의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 마음에 이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을 잃은 청지기의 얼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항상 일을 하는데 얼굴에 인상을 쓰고 일을 하고 있고, 안대를 하는데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와도 사람들이 가도 별로 감정이 없이 그냥 일로서 그냥 주번 하나 주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아니면 교회 와서 헌신하고 일은 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나 혼자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가 기쁘면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근데 리더가 늘 인상 쓰고 다니면 함께하는 사람들도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방 목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항상 어떻게 다녀야 돼요? 웃으면서 다녀야 됩니다. 항상 막 우리 입이 귀에 걸리듯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인상 쓰면서 하면요,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쁩니다. 인사를 받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섬김을 받는데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세요. 예. 자꾸 웃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코미디가 뭐라고 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예. 그 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꾸 웃으셔야 됩니다. 예.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반가운 얼굴로 맞이해 주시면 새 가족이 오더라도, 야, 주례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웃으면서 저렇게 행복해하더라. 야, 저런 교회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저런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 교회 왔는데 교회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들어 보여. 나보다 더 괴로워 보여. 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내가 여기 오면 더 힘들겠구나, 죽겠구나.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보고 나면 힘이 나야 됩니다. 나를 보고 나면 기쁨이 생겨야 됩니다. 나를 보고 나면 삶의 의욕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주셨다
이 거룩한 소명 앞에 설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데, 그래도 나는 좀 나은데,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알아주는 거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버티는 힘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힘으로 해야 돼요? 기뻐하는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쁘면 힘이 넘칩니다. 기쁨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쁨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도 힘들어서 못합니다. 죽겠다 못하겠다 맨날 그런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너무 짐이 무겁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일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희락,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면 여러분, 내 등에 짊어진 어떤 무거운 짐도 날개를 다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교회를 섬겼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쁨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기쁨으로 했기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증거들이 넘쳐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청지기 사명 감당하면서 웃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개 해야 되는데 벌써 44분이네. 3개까지만 할게요. 저도 이제 유도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명히 5개 한다 했는데 막 한숨 쉬지 마시고 이제 3개에서 마칠 테니까 요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세 번째 뭡니까? 화평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교회 가면 천사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죄인들이 모여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모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함께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제가 지난주인가요? 고슴도치 신드롬 이야기를 드렸죠. 고슴도치가 그런 거예요. 이게 붙을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진짜 청지기의 실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속한 사람은요 어쨌든지 자꾸 뭘 하려고 합니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싸웁니다.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봐라,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게 아니냐, 날선 논리로 막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논쟁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뭔지 압니까? 이 논쟁에서 내가 이겨가지고 나만 기분 좋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마음이 다 다쳐버려요. 그리고 공동체가 갈기갈기 나누어진,
이건 뭐예요?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보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갈등이 생겼을 때 뒷말을 만들어내거나 당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충격 흡수 장치가 되어서 비난과 오해를 삼켜버려야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더라도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의 시간에 회의를 할 때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화평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선 비판 대신에 집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절대 진리가 아닌 문제는 좀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내 기분이 좀 상할 뿐이지 그거 양보했다고 교회가 무슨 부족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막 한없이 다 양보하면서 다른 건 다 뭐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화평을 깨는 행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사탄 마귀가 주는 아주 교묘한 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 갈등이 무조건 없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때 막 함께 저 사람이 목소리 많고 하면 나는 그보다 더 높여가지고 저 사람 기를 죽여버리려고 하면 여기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서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의 일은 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다툼을 그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럴 분들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리에서나 사랑방이나 전도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잘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고 있는 모습들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화평을 깨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툼보다는 화평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그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제 모교에 섬기던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이시고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항상 이 성품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로 치면 노회장까지 되고 이렇게 되셨는데, 이 노회장이 돼가지고 온 지역에 다니면서 싸우는 교회들마다 가가지고 설교하고 나면 그 목사님이 왔다 가시고 나면 교회가 다시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남들처럼 큰 사업을 이루고내고 큰 교회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거치더라. 그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더라.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지
너무나도 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지 화평을 깨라고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늘 화평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서로 화평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 사랑방, 교회 만들어가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보소서 주님.